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시고 또 영원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붙잡는 약속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입니다. 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해가 져서 그럴 때에 연기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전도학교를 진행하시는 중에 간간히 가다가 한 번씩 새신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 전도 훈련을 한 번씩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것을 그냥 9번 했습니다. 9번. 이제 이건 언제쯤 하는가 하면은 교인이 좀 많이 불었을 때, 또 이제 이 사명자가 많이 생겨날 때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암만 다락방 메시지 들어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전도학교와 관계없이 전도학교는 진행하고 다락방도 계속하고 팀 사역자도 계속하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신자가 오고 사명자가 중간중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동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사명자, 그 다음에 새신자 가운데 사명자 명단을 전부 다 뽑아봐라. 오늘 뽑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훈련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 일꾼들에게는 주로 하루 저녁이나 아니면은 한 이틀이나 시간 남은 한 3일이나 그렇게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될 것이냐? 3가지를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이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집중적으로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바라는 훈련들은 계속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새 일꾼들, 새 사명자들, 복음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 다락방이 듣긴 들었는데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숫자 관계없이 한 번씩 이렇게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는 필요가 있습니다. 평신도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자를 체크를 딱 해놨다가 불러가지고 하루 저녁이면 돼요. 하루 저녁 기도하면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선교 지역 갔을 때 하룻밤만 선교사를 붙잡고 하룻밤만 집어넣으시죠.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 주로 하실 일이고, 하룻밤이면 어떤 경우는 막 그 사람 막 피눈물 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찔러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다락방 요원들하고 팀 사역 나갈 것인데, 외국에 나가면 각 집에 신자 집이 안 잡니까? 잘 때 하루 저녁 기도해 하자 이래가지고 기존 신자에게 찔러넣는 것이죠. 그럼 뭘 찔러넣냐면 통일이 되어야 되니까 세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복음이 뭐냐, 전도가 뭐냐, 방법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집어넣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게 보고, 이게 키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예를 들면 소련 사람들 모이는데 갔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반응을 보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선원들을 붙잡고 하루 내지 이틀 3일 시간 짧다만 짧은데 집어넣기. 혹은 어떤 사명자를 특별히 만났다. 같이 열차를 타고 몇 시간 내려오게 된다. 혹은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간다. 이렇게 할 때 시간 내가 집중적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새신자, 그 다음에 이사온 신자, 이사온 되는 사람들 딱 모아놓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날짜라 보니까 제가 하루도 빈틈이 없는 게 있죠. 하루도 빈틈이 없는데 어제 하나님이 또 어느 교회가 또 안 한다고 취소해가지고 날짜 하나 나오면 또 이렇게 뭐 어떻게든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중요하니까 이건 뽑아놓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집어넣어야 됩니다. 빨리.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이냐, 방법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하는 게 전도죠. 복음은 뭐냐 할 때 인생 모든 문제 해결돼. 여기서 조금만 낮아도 그거는 틀린 것이고 좀 높아도 틀린 것입니다. 이대로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을 보고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게 이걸 성경과 찔러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 절대 해결하면 안 되는 문제 세 가지. 천하 없이 몸부림쳐 돌아다니는 불 받아도 안 되는 문제 세 가지. 그게 뭐냐?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회개한다고 제 해결이 됩니까? 안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후회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그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 만난다면 하나님 역사에 날 것인데 하나님의 문제가 실제로 안 일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역사한다면 문제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역사하신다면 사업은 정말로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원 큰 근본 문제는 이쪽으로 봐서는 죄에 있지만은 근본이 하나님 쪽에서 이 인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 가만 놔두면 계속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사탄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명백한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됐습니다. 복음을 바로 받았는데 문제 해결 안 됐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바로 받았다고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 말을 잘 안 믿는다고. 자꾸 뭘 들고 나오는데 들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이죠. 서울서 오신 분들 한번 테이프 한번 칵 들어봐서 설교 테이프.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설경 한번 쫙 검토해 보세요.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어떤 분 설교되거든.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다. 은혜 받는다. 찬양문에 그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세상 것 다 잊어버린다. 좋다. 그러면 세상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높은 데다가 희망을 두고 뛰어들 것이 아니냐. 굉장히 들으면 맞는 말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높은 것도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건요. 한참 밑에 낮은 단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버리면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파트에 준비 다 시킵니다. 높은 데는 높게, 낮은 데는 낮게, 중간에는 중간으로. 하나님이 그 업무의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될 거 없는데 엉뚱소리 삑삑 하는 거지. 이런 게 교인들을 바로 괴롭힙니다.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괴롭히죠. 이래가지고는 영적으로 꽉 눌려 죽이는 거죠. 굉장히 성경 얘기하고 눌려 죽이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에서 한치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일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라. 초대교회는 이 말만 했는데 역사 마감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이 한 가지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역사에 일어납니다. 세 가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음을 말하는 행위, 말하는 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전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걸 그냥 전도다 이 예식이지 말고 정말 이해를 잘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전도입니다. 단순한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싹 다 들어있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맞죠? 이것을 깨달아야 그 사람 삶이 이제 바로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더라도 바르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예,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수도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일 다 그만두고 전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알 때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걸 알고 내가 말씀 성취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럼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빨리 기존 신자들로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은 뭐냐? 어떻게 보면 생각 바꾸는 것입니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걸 바르게 알도록 생각 바꾸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렇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시원찮게 믿는데도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워낙 강한 복음이니까. 너무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은 우리나라에 지금 막 십자가라 꽉 둘러쌌습니다. 지금 조금만 잘해도 막 역사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이죠.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한다면 사업에는 승리를 날 것이고 정말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일한다면 그 일에는 역사에 날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공부한다면 공부에는 분명한 역사에 날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온 땅에 증거해야 되고 교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어쩌면 교인이 더 급합니다. 교인들이 틀리게 알고 있어요. 이 보통 문제가 있지. 전도만 하면 됩니까? 이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면 답니까? 그 말입니다. 그게. 그렇죠?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면 답니까?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면 다지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인데 그렇죠? 복음에 그럼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까? 그 뒤에 오는 건 전부 불신앙입니다. 아니 가정이 엉망이고 교회가 엉망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정이 엉망인 줄 교회가 엉망인 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건강도 좀 들어. 우리 건강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유리한가?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90까지 살아야 될지 100살까지 살아야 될지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 프로그램인데 그걸 우리가 건드리려고 하면 안 되죠. 엉뚱한 거 붙잡고 생각해.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고 염려가 많이 생기고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오만 때만 걱정 다 하지. 정말로 이 속에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방법.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방법이 성경에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어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다락방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뭘 얘기해 줘야 되는가 하면은 개인 전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 오도록 초청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 뒤가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노리는 바는 그 뒤인데, 그렇죠? 이분을 교회에 끌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왔으면 이분에게 하나님 하시라고 얘기하는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걸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그 운동이 벌어졌다.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가서 전도하면 금방 병원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나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짓 아무리 그 나쁜 짓은 아니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뒤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 병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비밀 축복을 같이 이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뭘 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것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혼자 기도 한번 해보고 사명자와 같이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명자와 단순히 같이 기도하지 말고 어떤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이번에 팀사역자 훈련하는데 곳곳에서 나름대로 역사에 나요. 그런데 뭐 상상지도 못한 그 동네에서 예수 제일 반대하던 사람이 영접하고 그런 일이 벌어요. 이 간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은 모르잖아요. 그거 처음 갔으니까. 옆에 어제 보도 신자가 보고 놀래가지고 울고불고 나네. 이 사람 일이 될 줄 하나님의 성령 바람 부니까 막. 우리가 이번에 팀사역자하고 다락방이 아마 한 10군데 가량 열리는가 봐요. 한 번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팀사역자가 하면서 사명자들과 팀사역 후전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동삼동을 영적인 말로 초토화시키는 것이 완전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뭐 완벽한 방법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얼마나 역사 많이 납니까? 내일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전도 방법 중 한 부분입니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전도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일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들어가서 오늘만 가자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눈에 확 트입니다. 뭐를 전도 어렵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보면 하나님 역사 그대로 막아내려 봅니까? 정말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안에 예수 믿을 사람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문을 안 여느냐 알아야 돼요. 중고등학생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 받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가르칠 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하고 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 박이재 목사 가서 보여주세요. 한번 가보시죠. 어디 있습니까 박이재 목사? 어디 갔습니까 박이재 목사? 비 잡아서 못 들어갔구나. 삼성을. 이 뭐 대순진리교 이게 막 돈당이 어마어마하대요, 그죠? 돈을 얼마나 끌어모았던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명이 무슨 목사님 교회에 뭐 구을 하러 왔다. 당신이 지금 돈 없는 게 문제 아니고 구원을 받는다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을 하고 얼마 많고 돈으로 왔던 사람이 대순진리교 교회에서 뭐 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으로 온 사람이 예수 영접시킬 때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두 사람이 데리고 왔더랍니다. 두 사람이나 깨끗하게 양복 갈아주고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데리고 왔냐? 이게 진짜 진리다면서. 이게 진리라면서. 갖다 배기 얼마나 속아놨던지. 이게 정말 진리다면서. 그러면서 어제 분명히 돈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오늘 헌금을 10만 원이 내더랍니다. 그것을 돈 버는 것도 여러 일이지. 그래도 10만 원. 그러면서 이 대순진리 하는 그 뭐 내용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점검을 갖고 와야 돼. 같이 누립니다. 너무너무요. 센터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도 못 받고 기쁨도 없는데 돈하고 막 엉망진창 갖다 주는데 우리가 말만 하면 됩니다. 말만 하면. 이것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말씀 누리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다락방입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말씀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잘못 이해됐거나 그 다음에 이 말씀 증거하는 다락방 현장의 말씀 운동에 이 축복을 모르구나. 아니면은 다른 무슨 생각이 있어 그래요. 다른 동기. 요것만 딱 빼버리면 이것만 이해하면 완전히 역사입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 사람 준비되어 있고 준비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우리가 이 동기 없이 순수히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요즘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걱정이 잘 되는 뭔 걱정이 되는 거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수히 내가 복음 전했습니다. 순수히 복음 전했는데 저거야 땅 저걸 계약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자꾸 돈 들어가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실 텐데 말이야. 그럼 이 돈을 돌리느냐. 이런 머리에 자꾸 돌아가는 거겠죠. 눈만 감으면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네 옛날에 내 머리 잘 쓰던 머리 그거 돌아가려는데 내가 저역하면 회개하고 그래서 눈만 딱 감으면 돌아가는 게 돈이 다 돌아가는 게. 이야 이거 큰일 나구나 싶어. 그래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 되면 큰일. 그래서 내가 우리 요원들 보고 다락방에서 우리가 진짜 이 마음 먹으면 돈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마음 먹지 말아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딱 보고만 해라. 그 돈 벌 마음 먹는 그날로부터 하나님 문 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락방 전국 문 닫아버리면 우리는 헌일입니다. 이 보험 전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오늘 내가 회개해서 그래 하나님 절대 신경 안 써도 되도록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는데 단 1초도 딴 데 신경 안 쓰도록 복음만 다 신경 쓰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 동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교회 뭉치려면 부담이 지고 동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 되면 부담이 돼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어떤 병신도 가서 막 말씀 전하는데 병신도가 집사가 복음 전하는데 막 그 집사가 울고불고 회개하는데 목사님이 가는 데는 울기는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 생기거든요. 어떤 다락방 안에 가만 들어보니까 집사님 와서 인공 받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아 난리 난 거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훨씬 신학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기도 영역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하거나 막 교인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락방 할 시간 되면 도망가고 그 시간 딱 되면 막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러면 안 오고. 그 왜 그러냐? 그 목사님에게 너무 강한 다른 동기가 있어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은 정확합니다.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안 속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가 잘 아시고 우리 동기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정말 이 복음이 날 살리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 살려야 된다. 이게 동기만 되면 가는 데마다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아주 세밀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일꾼들을 뽑아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강의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에 지금 사명자를 단순하게 조장으로 세울 것이냐, 이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 EBS 요원으로 쓸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 아주 그룹 하는 다락방 사역자로 보낼 것이냐, 안 그러면 기능을 가지고 일하도록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조금 더 둘 것이냐. 그건 이 강의를 해보면 알죠. 이 강의를 해보면. 그러면서 빼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지금 일꾼을 뽑아놨는데 새로 삼위자보 이 강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이 가게 될 것이고 깨달음을 줄 것이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고대 청년 교제에 일어났는데 이게 전에는 그냥 하더니 왜 중고등 청교제 했냐. 제가 지금 전도학교 가보니까 특히 지부장님들이나 강사님들이라든지 말씀이 잘 전달되는 다락방이 전도학교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하, 이 문제구나 하시고. 말씀이 잘 전달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잘 전달 안 되지. 말씀 전달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사람 강사로 보내고 저 사람 간증 보내고 자꾸 이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분이 가고 다음 주간 이분이 간다 할지라도 말씀은 연결돼야 됩니다. 자기 간증 나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충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충실하게 못 나가면 큰일 납니다. 다락방의 원목적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소홀히 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하 없는 열변 통하는 간증가라도 딱 6개월만 하고 나면 담사이시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막 간증거리 많아도요. 6개월만 간증 안 하면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뻔한 소리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변가라도 몇 개월만 말하고 나면 그건 끝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말씀이 나와야 다락방이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말씀이 나와야 다락방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지부장들이나 강사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이 갈수록 사람이 죽는데 말이에요. 그 감당 못하거든요. 사람이 자꾸 너희가 막 살아나고 열매 맺고 이게 정상이지. 저끼리 얘기가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막 타고 넘쳐 바닥에 앉고 이래야 정상이지. 갈수록 살살 줄면 이 강의하는 사람이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동기가 생긴다. 요래가 또 성령의 역사나 살살 주면 왜 줄까? 이리 생각하면 이 부담 오기 시작합니다. 이리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전거돼야 돼요. 말씀이. 몇 명이 왔든 간에 말씀이 바로 전거돼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바로 전거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이를 안 되겠다 너무 많이 주구나 싶었어. 넉 장이나 가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 간증해야지 넉 장 얘기해야지. 근본 내가 생각한 게 맞았는데 원래 제가 이런 인연주의라기 다락방 교재 중고등부 다락방 이런 게 만들어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한 장만 딱 하면은 이 말씀 듣는 사람이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그걸 주인에게 아이들 보면 아이들 가슴에 그대로 집어넣어버려요. 중고등학생 만나면 중고등학생 그대로 집어넣어버려요. 대학생 만나면 대학생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것인데 이 내가 괜히 염려가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내가 안 가고 나가면 혹시가 또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이 다락방 매체를 잘 고루고루 줘가지고 사람을 꼬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런 마음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유연주의라고 일 만들어주면 확실히 꼬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메시지 하나만 바로 이해해버리면 우리 교회 5년 유연주의라고 다락방 한 사람에게 다락방 교재 만들어주면 적이 없습니다. 묶거나 붙잡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중고등부 적용시키기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게 그 큰 문제 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2장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장 하고 나중에 지부장님들이나 강사들 거기 한 장 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아주 충실하게 전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대한 메시지가 나왔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획이 될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오늘 모든 다락방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들 어떤 고난들입니까? 애굽에서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을 고난당했습니다. 아수르에 몽땅 포로돼가지고 전 세계로 남자들 다 흩어버렸어요. 조금 있더니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적인 동기 있습니다만은 성전을 불태우고 왕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사람 잡혀갔지. 그러고 난 뒤 예수 믿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복음 시대 열렸는데 로마에 의해 가지고 250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약간만 삐끼가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인데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짓밟으면 교회 오겠습니까? 250년 내리 누른 거 있지. 안 그렇습니까? 조그만한 시험 들어도 뭐 못 오는 파인데 250년 예수 믿는 사람 무차별로 잡아 죽이는데 왜 이랬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 또 기독교를 괴롭혔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말 못하지요. 일제 시대 때 같은 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공산주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왜 고난당했냐? 그 알기 전에 답을 먼저 내릴 것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시 전능자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애굽 400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최대의 영광을 하나님 나타냈습니다. 나올 때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는 최고 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애국에 나올 때. 왜냐? 홍해를 가르고 안에 뭐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난리 났어요. 아수르 이스라엘 남자 다 잡아 흩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직으로 흩어져서 그때 세계 최대의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바벨론의 남자들 포로에 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그때 최대의 강국인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역사에 났습니다. 로마 250년 핍박 시대 지나고 난 뒤에 세계복음화의 역군은 이때다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히틀러 시대도 그렇고 중세 시대 이후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는 진짜 옛날 교회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세계교회에 지금 복음 전파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나와 있고 이사야 40장 18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유.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6절. 전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저 말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중요하죠. 사단이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을 놓치는 거죠. 진짜로 예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사단은 굉장히 잘 통하는 것입니다. 원찰 이름 많이 빼야 되네. 경남 오너 1541 오가 9366 부산 3모 6179 커피차를 빼달라. 다시 말하면 이 설명을 평신도에 좀 잘해야 됩니다. 우상숭배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거의 90% 해결됩니다. 문제 90%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는 용서해, 저건 절대 용서 안 했습니다. 왜냐? 사단이 역사는 가장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모인 성경공부하는 사람의 경고를 줘야 될 것입니다. 뭐냐? 우상숭배의 나라와 개인이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확실히 알려야 됩니다. 무당 자녀가 영육간에 멸망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거의 답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귀신 섬기거나 미신 지키는 사람이 끝에 가서 중대한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뭐까지 없었는가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음력 1월 3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음력 1월 3일이 우리가 지금 뭐 했는가 하면은 그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내 개인 신앙입니다. 추도 예배도 우상숭배다. 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죄라는 말보다도 추도 예배도 우상숭배다. 그래서 난 그걸 걷어치웠어. 그래서 그거 걷어치우고 난데 나는 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동생도 목사인데 우리 동생이 나하고 사상이 다른 거 있죠. 추도 예배 때 마차 내려가겠다. 추도 예배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벌써 안 보는데 아니 추도 예배를 안 보면 되냐고 그러더라. 우리 어머니가 너 형님은 벌써 안 하세요. 그냥 안 한 지 오래됐다. 뭐 20년이 다 돼간다. 안 한 지 10몇 년 됐는데. 그래도 간달로 잊어버리면 되냐. 뭐가 간달이냐. 사상이 이상한 거 있지요. 우상숭배에 관한 사상이 많이 있지요. 내가 참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내 속으로 그런 게 역사가 일어나지.
도덕 역사가 안 납니다. 그래갖고는 예를 많이 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예, 저는 분명히 추도 예배도 우상숭배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 시간에 날짜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를. 그렇죠?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갚으리는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건 내가 뭐 때문에 예배를. 그것도 이상하다. 그것도 이방 사상이거든. 그것도 불신앙 사상이다. 그러나 그거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되지. 사는 동안에 잘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거의 다가 우상숭배에 빠져 죽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멸망시키는 확실한 통로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인 시대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시대 잘 알아보시라고요. 그게 무슨 시대인지. 네피림 시대. 집에 가서 네피림 연구하면서 책 가지고. 저기 우상숭배 시대입니다.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무당은 무조건 뭐 해라? 죽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악질로 그럽니까? 이거는 다 죽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완전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독재자가 나오면 반드시 우상숭배를 요구합니다. 마귀 활동은요 너무 정확합니다. 독재자가 나오면 언제든지 우상숭배 요구해요. 한 번도 빠져진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너부갓네살인 거면 너부신상 만나고 전국의 포로병 전부 다 절시키는 거지. 그걸 합니다. 이 로마에서 말이요, 그 신 만들어 놓고 전부 절시키는 거지. 그래 합니다. 옛날에 일본이 전국 잡아먹으면 전 세계 잡아먹으면 마음 먹고요. 일본 신사 만들어 놓고 전부 절시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군신전 전국에 만나서 절시키려고 반대했죠. 결사 반대했죠. 왜냐 큰일 나거든. 그 역사 공부하다 공부 좀 해모해 그분도. 역사 연구해보니 다 그러거든. 독재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막았지. 결사 반대 안 했습니다. 확실히 서울 쪽이 그런 데 뛰어나다. 서울 쪽에서 막 결사 반대하고 나오래. 이쪽에도 막 결사 반대하고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이해를 못하죠. 그래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기분 굉장히 나빠한답니다. 이 가다가도 큰 건물이 저기 뭐고 교회다 이러면 아주 기분 나빠한답니다. 참 답답한 일이지. 모르니? 이거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 바로 깨닫고 하면 복 위에 복을 내리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 공부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망하는, 민족이 왜 망하는 알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하나. 우선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줬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우상에 빠졌습니까?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야고바 이스라엘아. 기독 신자가 신분 잊어버릴 때 성경 공부하면 절대 당신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분을 잊어버릴 때 마귀가 걸고 들어오면 그거 외에는 걸고 들어올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죄지도 죄까지 용서해버리지. 그렇지요? 실패한 거 그거까지 십자가 못 박아버리지. 사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희한한 짓에도 희한한 그것까지 못 박아버리지. 옛날에 지은 죄 없애버리지요. 십자가에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못 박아놔버리지.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분 흔들릴 때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 짓에도 마귀는 못 건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 흔들리면 건드리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흔들리면 걸고 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정신병자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같이 돌아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분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막 그 귀신 들린 집 가면 막 들어갔다 놨다 하면 나도 막 오락가락 하고 그래. 거짓말 아닙니다, 그게. 그러고, 목사님, 나는 막 다락방 하려면 우리 집에 시험 막 드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듭니다. 신분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아니면 신분에 대한 확실한 복을 몰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깨달으면 완전 해방될 뿐이죠. 그렇죠? 바울이 안 그랬습니까? 야, 제사 음식 뭐 먹는다고 했으면 죽겠냐? 그러나 일부러 물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가 시비 붙어가지고요. 저 아볼로다일 신전에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그 고기 너무 많이 들여지니까 시장에 팔려 나오거든. 시장에 팔리면 어디로 팔려가서 막 예를 국밥집 이런 데 팔려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하고 식사로 사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 옆에 신자 보고는 아이고 저거 신전에서 나온 건데 저거 우상 음식은 먹는다. 이래 시비 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니는 그러면 그때 안 먹었냐?
먹는 음식을 가지고 시비부터 그걸 갖다 이제 바울이 와서 말 안 해줍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거 먹으면 또 어떠냐? 그거 먹을 만한 힘이 없냐? 안 그래요? 아이 신자가 막 제사 음식 그거 먹을 만한 힘이 어디 없습니까? 근데 일부러 굳이 그 제사 음식인데 꼭 골라 먹을 필요는 또 뭐 있겠냐? 또 옆에 사람이 시험 든다 하는데 일부러 자꾸 퍼먹을 필요는 뭐 있겠냐? 참 답답한 얘기지. 뭐에다 흔들림인 줄 압니까? 신분에 관한 흔들림. 절대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목사님 내가 막 전도하려고 마음 먹더니 막 시험이 들어가고 막 마누라 엎어지고 자식 넘어지고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맞는 말일 거야 아마. 그게 뭔지 압니까? 신분에 관한 흔들림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망해. 이 이스라엘 신분에 관한 흔들림은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까지 망하는 것이죠. 기독 신자의 어마어마한 신분 안 주었습니까? 왜 신분에 관한 흔들림이 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증거를 못 잡았다. 그러니 흔들린다 아닙니까? 증거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증거 가지고 직장으로 들어가기 바라고 증거 가지고 교회 가시기 바라고 증거 가지고 다락방 가시기 바랍니다. 증거 간증하세요. 하나님의 산 증거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 증거 앞에는 입 벌릴 만한 능력자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산 증거 앞에는 절대로 대항할 자 없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고 무능한 자의 힘주신 소년도 넘어지고 장년도 자빠지면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는 악망하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 망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진짜로 믿으라. 다락방에서요 이 말씀은 높여지기 시작하면 뭐냐? 다락방 되는 잘 되는 지역이고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락방 되는 데는 가면 뭐가 나오느냐? 간증이 확 쏘아요. 다락방 되는 데는 가면 기도에 불이 막 붙습니다. 다락방 되는 데는 가보면요 여기서 막 서로 간에 막 격려하고 막 사랑하고 막 그렇습니다. 다락방 안 되는 데는 막 그러냐? 불순분자가 딱 모여서 안 됩니다. 다락방 시큰하고 이부순수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시켜 할렐루야 해놓고 남 욕하고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막 해놓고는 너무 시기하고 너무 사사하고 내가 이 얘기 들어보면 다 압니다. 보통 보면요 이렇게 남 걱정하면서 남 욕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락방 하나만 하시 보면 모릅니다. 그렇지요? 진정한 남을 걱정하는 사람은 그래 안 합니다. 그렇지요? 진짜 서 기도하고 말이야 일하지 남 걱정해주면서 남 욕 다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너무 합심기도 해가면서 흠을 드러내는 거지. 그 사람 이 김종덕 목사 큰일 났다면서 우리 김종덕 목사 기도해 딱 하면서 그 사람이 세상 이런 짓을 했다 하면서 드러내갖고 공포하고 기도하자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역사 옛날 태기없지 그죠. 그 다락방이 어째서 역사를 나겠습니까? 다락방 안 되는 이유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다른 동기를 가지고 가거나 뭐가 있어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 이 다락방 운동은 모든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운동은 모든 운동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불신앙입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6절 불러낼 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전도와 선교 사상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 똑똑히 못 들은 섬과 지역이 농물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불을 또 켜고 또 켜야 됩니다. 이 전기가 막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가 막 교제도 중요하고 이 서로 간에 양육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모임도 중요하고 회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 이름을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이 쫙 깔렸습니다. 제대로 눈 떠버리면요 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교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이 모여 식사 많이 하고 교제하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대화 많이 하고 세어링과 마음 통하는 거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다. 많이 통해보세요. 그렇지?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은 나라가 절반이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급한데 어저께서는요 중공연에 가서 설교했더니 막 3시간 안 가고 있더라면 3시간을 얼마나 갈급했으면 극동방송 보내는 그거 바로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들으려고 이불 속에 있는가 이불을 급히 들어서고 그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이런 사람이 중공에 꽉 차지. 소련에 전도를 갔더니 스탈린 밑에서 예수 믿는 때문에 고난당해서 감옥을 뭐 3번이나 간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소련이 문 열리니까 나와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만 울면서 나이 많은 영감이 우리가 말을 알아들었나 와서 막 우리를 막 끌어안고 막 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는가 싶어서 통역한사 불러보지 스탈린 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증가하다가 이런 세상이 왔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세상이 왔다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 참 아브라함이 못 깨닫는 거 있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에 관한 문제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가인이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8절 노아 시대에 왜 망하나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굽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월절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집어넣었다. 제사 문제를 똑똑히 잘 모르기 때문에 애굽에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 가서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애굽에 400년이라는 희생을 치렀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피 모르면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걸 전 세계에 말하지 않으면 포로돼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당한 고난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을 몰랐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 됩니다. 우리는요 보조만 그릇만 맞추면 됩니다. 세상의 신앙생활이 쉬운 게 하나님의 보조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조를 안 맞추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신앙생활. 안 그래요? 무슨 깡다구로 내가 이거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해라? 제자 삼아라. 주님이 모든 걸음을 다 우리는 그게 보조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보조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성경이 그랬죠. 만민에게로 가라. 이거는 막 펄펄 날 때 같고 막 외국에만 돌아다니라 이 말이 아니지요. 복음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거리에 신경을 돌리라. 거기에 방향을 잡아라. 그 말입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믿는 자도 이런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해결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뱀을 집으며 어디서니까 잠을 자더라도 위험에서 막아주겠다. 그 말이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그 말 네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병든 자의 손을 언전적 뭐요? 나으리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모아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전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이방에서 계기 되리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왜 이방에서 계기 됩니까? 유월절 전도 선교 세계 못 깨달으면 다시 말하면 유월절과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따로 뗄 필요는 없죠. 나가니까 선교고 안에서 하면 전도인데 구분하자면 유월절 전도 선교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이 이방에서 계기 되리라. 한번 역사 연구 잘해보세요. 교인들이 괜히 어려움 당할 필요 없어요. 괜히 어려움 당하거든요. 이분 맞추면 다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도 해야 될 다락방입니다. 어른들에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모든 동기를 내버리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그래서 응답의 문이 오늘 밤에
많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이 이 종을 붙들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자들 붙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용하시오. 능력의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역사하시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군대들을 총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오.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오. 주의 돕는 사자들을 파송하시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주님의 증거가 온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